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순서를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지금 인류의 상황을 죄와 비참함이라고 요약한 바 있습니다. 비참함이란 말은 쉬운 말로 불행이죠. 우리는 행복한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유례 없이 긴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은 또 무거워지고 있죠. 자, 어쩌면 휴일이어서 더 마음이 무거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행복하지 못한 것이 이제 우리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려면 불행 가지고는 다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자, 근본 문제는 불행이 아니고 죄라고 말했습니다. 죄라는 것을 떠올려야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불행한가?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냥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리는 휴일에도 마음이 무거운 것인가 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산문답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죠. 자, 산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산문에서 당신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압니까? 이렇게 물었고 답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였습니다. 자, 죄라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죠. 자, 맞고 틀리다는 말은 그 전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죄란 그 기준에서 어긋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비참함은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못 미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어긋난 것일까? 대체 내 상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는 것인가? 자, 성경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여기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정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움직이는 것인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사문답에 이어졌었습니다. 자, 사문답이 묻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였고, 그 답은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저 그때 거기 살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사람 몸속에 새겨 넣으신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인간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전체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시길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 좀 더 생각을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요리문답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기라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늘 마음의 부담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바람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왜 불행한가?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사랑은 너무 대단한 것이어서 사실 우리는 사랑까지는 바라지도 않죠. 그저 주위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면 족합니다. 그리고 때로 내 말도 귀 기울여 주면 살 것 같죠. 자, 그렇기만 해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 정도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가까운 모습은 연예인의 팬들을 떠올려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이 팬들은 그 연예인에게 뭘 얻겠다고 좋아하지 않죠. 그저 그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보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나가다가 혹시 악수라도 한번 한다면, 그리고 말이라도 몇 마디 나눌 수 있다면 아마 평생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바치는 것이죠. 상대에게 빛이 나오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그 정도는 대접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따르기 어려운 명령 같지만 실은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가 나에게 참 각별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마음도 설렜는데 알고 보니 내 친구 소개해달라고 나한테 잘해준 것이었다고 나중에 알게 된다면 마음이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좋았던 것이 아니고 내가 사주는 비싼 밥이 좋아서 내 옆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참 우울하겠죠. 자, 우리는 대가 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줄 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계명 안에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자, 이런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우리 삶의 흔한 광경 하나가 회사 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회사원들이 회식을 보통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자,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물려 있는, 그래서 애정 비슷한 것을 보여야 하는 그런 관계만 있기 때문이죠. 자, 힘 있는 상대가 힘없는 아랫부하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애정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밑에서는 웃으며 그 이야기를 받아주고 또 때로는 박수도 쳐줘야 하죠. 자, 하나님은 지금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인간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여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마음에도 없는데 상대 기분 좋으라고 감탄한 척하고 그리고 박수도 치고 하는 그런 불쌍한 식으로 인생을 소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속에서만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처지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자, 이 기준에 따라 비추어 보니까 우리는 대체로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행을 초래하고 있으니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할 만하죠. 자,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율법의 또 한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였죠. 자, 이것은 실은 첫 번째 계명이자 우리가 방금 말한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일이 매달려 있는 진짜 삶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원하지도 않는데 끌려가서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춰주는 게 이른바 회식 분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란 그런 관계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은 회식 분위기 같은 것일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런 높은 존재에 비위를 맞춰 살라는 것이 이 계명이 뜻하는 것일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럴 리는 없어 보이죠. 자, 우리들끼리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유치하게 하나님께 해달라고 말씀할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강요된 애정을 보채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교회에서 들을 때면 회식 분위기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따라가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자, 또 형편없는 아첨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은 지금 외로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우리 같은 애들 불러다 놓고 강제로 이야기도 듣게 하고 박수도 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니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면면을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자, 교회는 다녀주는 곳이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거절할 수 없어서 안 다니면 큰일 날까 봐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닌 것이죠. 자, 물론 여기에는 효자 효녀들이 있어서 엄마 얼굴 생각해서 그리고 아빠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부모님한테 착하게 대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도 저라도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정 좀 봐달라고 하는 일이 아니죠. 자, 교회는 우리가 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만 올 수 있는 곳이죠. 자,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셔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거 아시면 오히려 신경 쓸 거리만 더 많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용권은 좀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자, 우리 요리문답의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의 용권은 우리를 불러서 묻고 싶은 질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사문답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들이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용건은 이런 것이죠. 대체 넌 뭘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었죠. 하나님의 별명을 최고선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인간은 최고에게 마음을 주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유명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그들의 노래, 춤, 아니 표정, 움직이는 각도 하나만 봐도 마음이 설렙니다. 마음이 일렁이고 와 하는 감탄이 나오죠. 그리고 혼자 감탄할 수가 없어서 주위 사람을 불러다가 저것 좀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도 멋있는데 이렇게 금세 동의를 하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진짜에게 마음을 주는 것, 진짜를 상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자, 이 계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불행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만나지 못해서 불행했던 것이죠. 진짜를 사랑하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이런 심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죠.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얼마나 잘 아냐 하면 해외여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진짜를 먹어보아야 되겠다고 거기까지 가죠. 진짜 커피 맛을 보려고, 진짜 피자 맛을 보려고, 진짜 스테이크가 뭔지를 보려고 비행기를 탑니다. 자, 거기서 말로만 듣던 진짜를 내가 맛보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그렇게 진짜를 찾는 발걸음을 응원한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인간은 수준 낮은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진짜를 찾으셔야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살면서 따라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자, 생각만 해도 좋지요.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를 대하여 사는 삶,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상대가 나를 이해관계 없이 아껴주는 것,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면 어떠한가? 행복한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잘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벌써 휴일이 또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왜 그러한가? 왜 이런 현실에 있는가? 자, 이 현실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요리문답의 5문답이 되겠습니다. 자, 5문답,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눈앞에 행복의 길이 쫙 펼쳐져 있죠. 자, 우리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왜 이럴까? 지금 오문답, 이 답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우리 사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뭔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답을 생각하기 앞서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어떻게 끝났냐 하면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켰냐? 이렇게 묻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제대로 했어?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겠다고 이 얘기를 꺼내시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는 싸울 때면 그동안 잘했어? 이런 거를 먼저 얘기하죠. 제대로 얘기했으면, 제대로 이제까지 했으면 내가 굳이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겠어? 이제 이것이 싸움에 주로 등장하는 대화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요리문답은, 자, 화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리문답은, 그리고 성경은 지금 그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를 확인하고 몇 점 받았는지 점수를 까보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원하면 더 해봐도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경을 못 써서 이 모양이라면 그럼 더 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더 줄 테니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자, 보통의 경우 우리는 이렇게 기회를 다시 얻게 되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뭔가 다시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다시 보기도 하고 또 연애를 다시 시작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해보면, 다시 해봐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자, 시련의 아픔을 떨치고 새로운 사람과 다시 시작을 하는 연애인데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국면에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전과는 달리 다시 잘해보겠다고 시작을 해도 다시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이상스러운 면모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문의 답이 그것이죠. 아닙니다. 자,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본성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타고나길 그랬다는 겁니다. 타고나길,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율법이 제시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자,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든가 사랑이 없다든가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미워하는 성향으로 태어난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스러운 일이죠. 자, 행복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 큰일입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저 길을 가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자, 여기에 인간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현실이 어떻게 빚어졌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주제를 계속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인간의 현실이 무엇인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겪는 불행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망은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생명의 반대 모습은 전부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죽음이 없어질 때 따라 없어질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없어지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와 반대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는 애통함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끝판왕이 사망인 것입니다. 자,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왜 사망이 들어온 것인가? 그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져도 우리는 행복에 잘 도달하지 못하는지 그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명백한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때마다 이를 어긋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자, 지금 성경의 관심은 죄가 들어와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없던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율법과 상반된 성향이 생겼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을 한번 돌아보면 자, 우리의 힘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개 우리는 흐리멍덩 졸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가 갑자기 힘이 뻗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 그러냐 하면 열받을 때죠. 미움이 솟구칠 때 우리에게는 전에 없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자, 누군가 우리 마음속 화산을 건드린 것인데 이 화산의 연료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자,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지금 야단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죠. 자,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툭 건드리며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참 이상하지 않느냐? 하고 우리 상황에 대해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삶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랑은커녕 미워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인지 참 이상하지 않느냐 하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본문은 우리에게 묘한 희망을 하나 남겨두고 있죠. 자,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죄와 사망은 원래 세상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어디선가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의 화산만, 미움의 화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요리문답 6문답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6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역시 답을 소리내서 천천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런 꼴일까 하고 물었습니다.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태어난 걸 보니 내 마음속을 돌아보니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창조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 여기 담겨 있죠. 우린 처음부터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 질문이 6문입니다. 자, 답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닙니다로 시작을 하죠. 그런 것이 아니다. 내 모습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처음부터 세상에 죽음이,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6문에 대한 답과 5문과 6문을 함께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문의 답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 세상도 인간도 처음에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 패역했다는 것은 삐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삐뚤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좋은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 일에 대해, 이 사연에 대해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무슨 일인가 있었는데 너무 옛날 일이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뭔가 중요한 곡절이 우리 역사에 담겨 있는데 이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잊어버린 인류의 사연을 제대로 들려주겠다는 그런 뜻이 성경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류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육문이 가르치는 인류의 비밀은 무엇인가? 자, 육문의 첫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묘사는 우리가 실제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하게는 좋다란 뜻이죠. 자,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상태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연애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인을 사람들 앞에 자꾸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뭐 굳이 감출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내놓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뭐, 자 봐, 진짜 잘생겼지? 진짜 예쁘지? 이제 이렇게 말하기가 보통 쑥스럽죠. 왜 그럴까요? 뭐 내 눈에야 그렇지만 뭐 사람들 눈에 보기에 뭐 그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연애할 때도 우리는 상대의 호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봐도 예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예쁘게 봐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날 받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인이신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시고 서로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좀 하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하면 사방팔방 내보이고 싶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 이 존재를 못 본다면 그건 눈한테 못할 짓을 하는 거야 같은 말씀을 사람을 옆에 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피부는 어떤 연예인도 감히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린 아기의 웃음 한 번은 어른들의 어떤 시름도 녹여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자, 창조를 다 마치시고 엿새째 날에 엿새가 지난 후에 하신 말씀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온 세계에 대한 평가가 심히 좋았더라이죠. 영어로 very good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도 좋았더라는 말씀이 매일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인간까지 만드시고 나서야 하나님이 very good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죠. 지금 누구 안목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자, 살면서 우리는 안목 있는 분들 앞에 서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경험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면접이 바로 그 안목 있는 분들 앞에 서게 되는 일이죠. 자, 내가 어떻게 감추려고 해도 상대는 다 알아차립니다. 자, 그래서 주눅이 들기 마련인데 여기 이 첫 사람에 대해선
진짜 안목이 있으신 하나님이 보시고 어떠셨냐 하면 표정이 환해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살면서 누가 내 얼굴을 보고 표정이 확 바뀌는 것, 환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한턱 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인간에 보시자 그렇게 하나님의 표정이 환해지셨다는 것이죠. 기분이 아주 좋으셨다고, 최고로 좋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됨됨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리문답에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몇 절 올라가셔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선이라고 말한다고 이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최고로 좋은 분을 닮은 존재가 누구인가?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요리문답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다른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스릴 수 있다는 건 그가 다스리면 다른 피조물들에게 복이 된다는 뜻을 여기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가 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처럼 그도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세상의 여러 피조물들을 거두어들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참된 의와 거룩함이라고 요리문답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죠. 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지만 우선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일도 부당하게 처리하신 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분 앞에 가면 누구도 실제와는 다른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야단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경험 그런 괴로움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자, 부모님이 나를 야단칠 때도 뭘 좀 아시고 야단치지 못할 때가 많죠. 뭘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뭔가를 가르친 것은 아닌데 부모님은 잘 모르십니다. 자,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자,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야단 맞을 때 대체 내가 어디서 멈칫거렸는지 무엇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알고 나를 야단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고쳐서 더 나아지도록 신경 쓰는 상관을 만나기도 어렵죠. 자, 우리 삶은 그렇게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하는 법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말이죠. 자, 실제를 그대로 왜곡 없이 다 아시는 분. 자, 그것이 의로움의 한 면인데 바로 사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 우리가 어떤 일에 감정이 북받쳐서 잘 표현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며 울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버벅거리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내 마음을 진짜 위로해 주기도 하죠. 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정말 흔치 않은 복을 받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의로움을 가진 존재였고 그래서 거룩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자, 거룩함은 하나님의 독특함을 뜻하는 말인데 아담도 거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독특한 면모를 담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뭘 어쩌려고 하셨다는 것인가? 자, 요리문답의 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하반부를 다시 보시면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죠.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알아볼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최고선이신데 그런 분인 줄을 알아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진짜 좋은 존재를 알아본다면 그 좋은 것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답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랑은 이 관계의 결론이 아닙니다. 자,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사랑하며 나아갈 때 어디에 도달하는가?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락이 영어로 happiness,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죠. 자, 사는 게 행복하게 됩니다. 더할 나위가 없이. 그래서 삶은 늘 찬양과 영광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순간마다 경탄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쩌면 일을 저렇게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감탄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런 삶으로 의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감탄이 나오는 그런 인생이죠. 자, 이것이 인간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그러면 굳이 옛날 얘기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가? 자, 그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여전히 중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굳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육문답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겠다고 해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보통 긴장하기 마련이죠. 불편합니다. 자, 무슨 검사를 하든 그 검사는 우리의 아쉬운 점, 부끄러운 점들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자, 검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싫습니다. 자, 여러분 IQ 검사 하고 싶으십니까? 자, 체력 검사 하고 싶으십니까? 자, 검사 결과는 뭘까요? 국가대표는 안 되겠습니다. 탈락이겠죠. 자, 우리에게 검사는 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감춰두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 속에는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자, 나이 40이 넘어가시면 부모님들이 아프셨던 병이 뇌병이 됩니다. 자, 지금은 멀쩡한 것 같으시죠? 자, 어느 나이부터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심장은 왜 이렇게 약한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이죠. 이렇듯 우리 속에 담긴 진실은 대부분 어두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우리의 경험보다 더 깊은 진실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우리가 좋은 존재로 출발했다는 것이죠. 아주 멋진 존재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꼬인 인생인 것처럼 어깨를 그렇게 축 늘어뜨리고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불행하고 또 하는 짓마다 어긋나게 죄를 많이 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어난 것부터가 잘못인 존재들은 아닙니다. 태어난 게 죄는 아닌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몹쓸 존재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인간은 다른 무엇들로는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됨됨이를 지니고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기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빛이 가득한 존재로 이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모양이 되었지만, 이 꼴이 되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여전히 그와 같은 뜻을 품고 계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자,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창조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적인 이해로는 사람에게 육체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새로 빚어 넣으신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창조하고 계신 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지어진 그 존재가 멸종되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뜻하신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리문답 6문이 예전에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집안이 쫄딱 망해서 안 됐다.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렇게 고귀한 혈통이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담으신 의도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려면 먼저 창조의 그날 세워진 그 빛나는 장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출발점이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인류는 태어나고 있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불러들이시겠다는 특별한 뜻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옛날 그 일을 돌아보는 것으로 요리문답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만 미리 예고편으로 남겨두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한 가지 소문이 인간 사회에 더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들은 이 빛나는 그 출발점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말이 좀 어려운데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망가져서 옛날 그 좋은 자리로 돌아가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빛나는 그 창조의 그 지점은 출발점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곳이죠. 아직 일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 진짜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으며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더 대단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대체 이 불행에 신음하며 삶을 죄로 물들이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목적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있는지 아시면서도 저희를 불러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시작하신 그 일을 계속 이어가시겠다고, 그리고 진짜로 발전시켜 가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저희 인생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의롭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저희 삶에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그 날이 거듭되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